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잠을 자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을 자고 이제 새벽에 또 새벽기도까지 마치고 집으로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권사님들도 있었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꽤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기도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뭔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집에서 자지 않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는 거겠죠. 가령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자녀들의 결혼 문제, 장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집안 문제, 어떤 그 사업의 문제, 이런 거, 어떤 그 간절한, 급박한, 긴박한, 절박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불편하지만 교회 의자에서 자는 거예요. 교회 의자에서 기도하다가 교회 의자에서 자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잘 때 보면은 가끔 이제 자다가 그 의자에서 쿵 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다가 막 여기저기서 주여 아버지 막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요. 또 잠잠해지면 또 조용하고, 그러다가 누가 또 뒤척이면서 소리를 내면 아버지 주여 이런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교회에서 이제 초저녁에 기도하다가 저녁 늦게 자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뭔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에 다윗도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간절한 어떤 그 바람이 있어서 나는 지금부터 집에서 자지 않겠다,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 그 당시는 이제 성막이죠. 성전이 짓기 전이니까 성막,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발견하기까지 내가 집에서 자지 않겠다. 안락한 그 집에서 편안하게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발견하기까지 기도하면서 반드시 찾고 오야 말겠다라고 이제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결심을 보면, 다윗의 이 결심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를 간절히 찾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집에서 자지 않고, 왕이니까 그 궁에서 편안하게 잘 수도 있는데 궁에서 자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그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편안히 궁에서 잘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편히 집에서 자지 않겠다, 찾겠다라는 것을 그 간절한 그 열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성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행군할 때 맨 앞에 뭘 내세웠습니까? 법궤를 내세웠죠. 맨 앞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행군을 하는 거였습니다. 맨 앞에 법궤를 앞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법궤를 뒤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행렬에 함께 하신다.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따라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저 가나안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그 믿음을 갖고 그런 사실을 느끼면서 행군하라는 겁니다. 법궤를 보면서. 그런데 여호수아 3장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맨 앞에 가는 그 법궤를 따라가되 그 법궤와 그 뒤에 그 행렬 그 군중들 사이에 2000규빗을 떨어뜨려라 그랬습니다. 간격을 두게 해라 그랬습니다. 2000규빗은 약 1km죠. 약 1km 동안 1km 거리를 간격을 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그 행렬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뒤에 행렬하고 1km를 띄워라. 간격을 두게 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건 단순해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그 법궤가 법궤 바짝 뒤를 따라가면 어떤 간격 없이 법궤 뒤를 바짝 따라가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법궤를 볼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법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법궤 행렬하고 뒤에 따라가는 행렬하고 약 1km 간격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뒤에 사람들도 법궤를 볼 수 있도록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행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행군할 수 있도록 간격을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법궤를 바라보며 따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따라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하다가 멈출 때가 있잖아요. 행군을 멈추고 쉬어갈 때 있잖아요. 뭐 하루 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몇 달 쉴 수도 있고 1년 쉴 수도 있고 쉬었다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제 하나님이 또 가라는 모양이구나 하고 또 이렇게 준비해서 또 출발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행군을 멈출 때 법궤를 그러면 어디다 놓느냐? 행군을 멈출 때는 법궤를 어디다 놓느냐? 보면은 법궤의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레위인들이 항상 법궤를 메니까 그 레위인들이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딱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서남북 또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이렇게 또 진을 칩니다. 천막을 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법궤가 그 중심에 있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라. 그런 의미인 겁니다. 행군할 때는 법궤가 맨 앞에 있고 또 행군을 멈출 때는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이건 뭐예요? 항상 법궤 중심으로 살고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항상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윗이 성막을 발견하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찾을 때까지 안락한 궁에서 잠을 자지 않겠다, 편안하게 침대에서 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법궤를 간절히 찾고자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딱 이렇게 모시고 법궤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겠다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평강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법궤를 찾고 있다는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말이에요? 법궤가 지금 현재 없다는 얘기죠. 안 보인다는 얘기죠.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법궤를 언제 어떻게 잃어버리게 됐을까? 왜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되었을까? 자,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법궤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법궤는 마지막 그 법궤는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실로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중이었어요. 블레셋과 치열한 전투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생각을 했냐면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지 하고 법궤를 갖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렇게 전쟁에 밀리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인데, 그건 생각지 않고 회개하지는 않고 하나님 의지할 생각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생각은 않고 그냥 무조건 법궤만 가지고 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갖고 나갔는데 역시 또 그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아벡 전투에서,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그 아벡 전투에서 패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법궤까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법궤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엎드려 부르짖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법궤만 가지고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뭐 이제 성경책을 차 안에 두면은 자동차 사고를 막아주겠지. 자동차 안에 뭐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두면 사고를 막아주겠지. 그러니까 물론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 물건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이겼다 하면서 그 법궤를 어디다 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당, 다곤 신당에 딱 법궤를 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법궤 앞에 그 다곤 신상이 탁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또 이제 깡깡거리면서 세워놓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은 사람이 세워야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탁 세워가지고 안 넘어지게 잘 붙잡아 뒀겠죠. 근데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그 다곤 그 신상 팔다리가 다 부서지고 머리통도 다 부서지고 박살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블레셋 곳곳에 막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무서워라 하면서 이거 법궤 두면 안 되겠다 하고 법궤를 이제 베스메스로 보내버리죠. 근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거를 왜 우리한테 보내냐면서 또 다른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그 법궤가 보내졌을 때 그 엘르아셀이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잘 보관을 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법궤를 20년 동안 잘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이 법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한 작은 마을에서 나중에 찾게 된 겁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찾고 수소문한 끝에 그것이 법궤가 에브라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다 그 지역 안에서도 특히 어디에 있었다? 나무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밭이 바로 기럇 여아림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이제 사무엘 하인가요? 다윗이 법궤를 이제 궁으로 가지고 올 때 기럇 여아림에서 가져오잖아요. 기럇 여아림에서 가져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에브라다 나무밭에서 찾았다 그러는데 이 나무밭이 기럇 여아림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그래요. 기럇 여아림 뜻이 나무 숲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밤나무가 많은 마을을 뭐라 그래요? 밤나무골 그러잖아요. 밤나무골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에브라다 안에 나무 숲이 우거진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을 기럇 여아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밭에서 찾은 거다. 기럇 여아림에서 찾은 거다. 마찬가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나무밭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법궤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보면은 뭐예요? 다윗이 그렇게 법궤를 찾고자 했던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뭐 법궤를 신주단지 모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법궤를 찾은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임재를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기다릴 때, 교회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 나오고 그런 사모함을 갖고 예배 드릴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김연희 집사님 요새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시는데 전에 김연희 집사한테 얘기 들은 건데 김연희 집사님 처녀적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세대 때 교회를 어떻게 이제 가게 됐는데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더래요. 근데 교회가 멀답니다. 십리길이랍니다. 십리길. 그러니까 4km인가요? 네, 4km죠. 이 4km를 걸어오는데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교회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다윗은 그 법궤를 발견하고서 즐거워가지고 이제 기럇 여아림에 가서 법궤를 가지고 이제 시온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매우 흡족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지금 흡족해하는 표정이 느껴지죠. 자, 어쨌든 이 시온이라는 곳에 이제 법궤를 갖다 놓았는데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산 그리고 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과 성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면서부터 시온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법궤를 놓았겠죠. 원래 성막에 법궤가 있었으니까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그 성전의 지성소에 법궤를 안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온은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시온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자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그 성에 시온 성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내가 즉 하나님이 그 성에 식료품을 풍족히 주겠다. 떡으로 만족하게 하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게 복을 주시니 그 성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복을 주시고 다윗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18절.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성막에 있는 법궤를 그렇게 찾아내서 또 이렇게 자기 있는 곳으로 옮기고 그래서 예배하고 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내가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보좌, 다윗의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갈 때 결국은 거기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보좌를 이은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옷 입히고 그러니까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라는 것이죠.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라고 다윗을 이렇게 존귀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사람들에게 그 식료품과 떡을 풍족히 주신 것처럼 다윗을 높이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영육간에 이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법궤를 일부러 없앴을 것이다. 또 어디 못 찾는 데다가 꽁꽁 숨겨 놓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법궤가 있으면 그 법궤를 우상시했겠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가지고만 가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오늘날에도 법궤가 있으면 그 법궤가 있는 나라, 법궤가 있는 지역에서는 우상숭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없앴을 것이다. 법궤는 어떤 상징하는 것이지 법궤 자체에 뭐 이렇게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얻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찾자. 다윗이 찾았던 것처럼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찾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건을 찾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윗의 중심, 그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법궤를 찾으려고 애썼던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걸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법궤는 없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건 뭐예요? 주의 장막,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말은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편 84편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이제 많이 회개했겠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겠죠. 성전이 그리웠을 겁니다. 그때 성전에 예배할 수 있었을 때 정말 중심으로 했어야 되는데, 정말 진심으로 했어야 되는데 건성으로만 했구나.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성전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당, 예배당, 이 건물 자체가 뭐 이렇게 은혜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의 처소니까 이 예배의 처소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얼마나 그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였는지 몸이 쇠약할 정도였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참새가 주의 제단, 그 성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제비가 그 성전 처마 밑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참새가, 제비가 부럽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성전을 그리워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죠. 예배를 사모했다는 거죠. 건물 자체를 사모한 게 아니고 예배를 사모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처소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 처소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